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hich is from Exodus 20:16.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십계명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고,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은 점점 이 악한 곳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보면서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간음한 자입니다. 내가 도둑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주님, 내가 바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고 그다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9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 강의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번째가 됐어요. 9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봐야죠. 여러분, 거짓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다 말씀하시는 거짓말 했다고. 우리가 크고 작은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이 없죠. 살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가격에 팔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노처녀는 뭐라고 그래요? 시집 절대 안 간다. 우리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든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중요한 것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고, 비록 때로는 정직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9번째 계명의 의미가 뭐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명령을 보면은요, 우선 이 명령은 고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먼저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 미국 법정에서도 증인이 이제 나오면은 증인 선서를 말합니다. 어떤 선서를 하냐면 the truth, the whol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그 증인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법정에서 만약에 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죄가 없는 사람, 무고한 사람이 부당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거짓 증언을 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거짓 증언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요, 세상은 아주 무질서한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이 돼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하지만 이 계명이 이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일상의 삶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 거짓이 얼마나 그 악한 것인가, 거짓의 결과를 보면은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정직한 것이고 진실한 거예요. 정직과 진실한 것이 깨어지면, 거짓을 통해서 깨어지면은요, 인간관계의 신뢰가 깨어져요. 그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진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거짓말 치고 진실하지 않으면은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잖아요.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실됨이고 정직함인데, 거짓이 판을 치면은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또 거짓으로 인해서 온갖 범죄가 난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를 입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 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쳐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경험 있으세요? 사기를 당했다. 없으세요? 진짜요? 안 믿어지는데. 네. 또는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쳐서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을 불이익을 당하게 했다. 해를 입혔다. 없으세요? 없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다행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가? 마음에 손을 얹고, 이 피노키오처럼 거짓말을 치면 이렇게 코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다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막 이제 한국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공천 개입했다 안 했다, 지금 이 거짓말이다, 뭐 지금 난리 났잖아, 아시죠? 얼마나 시끄러워요.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들. 또 미국 대선하면서 또 이 대표들이 또 서로 거짓말이다 아니다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정치인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경제인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종교인들 얼마나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서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한두 번 또는 여러 번 이런 사기를 내가 당해보거나 또는 사기를 쳐본 경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착한 사람이 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거짓 증언과 속임수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몇 사람만 보자면요. 첫 번째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정직했죠.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거짓말을 칩니까? 들짐승한테 찢겨 죽었습니다. 그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죽었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에요. 요셉이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예요. 거짓말의 피해자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연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니까 뭐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강간하려고 했다. 거짓말을 쳤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거짓말 때문에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요셉이 거짓말의 희생자예요. 대표적인 희생자예요.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거짓말에 의해서 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겨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승리를 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이 전쟁을 하는 곳마다 다윗이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를 해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해가지고 다윗이 많은 승리를 하고 영토를 확장시켰는데 정작 사울은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 가니까 불안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어떤 모함을 했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다 라는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10년 동안을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를 헤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을 했는데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거짓말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예이죠. 여러분,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많은 거짓 증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 55절과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말이 맞지 않아. 말이 맞지 않음에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덮어가지고 사형의 언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거짓말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한순간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그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쁜 거짓말의 기원이 뭘까요?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이런 거짓말이 시작됐을까요? 거짓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사탄. 보세요. 사탄이에요. 자,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뱀의 형상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그 거짓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 뱀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44절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자, 너희 여기서 너희는 지금 바리새인들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한테 속해 있다. 너희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다. 예, 마귀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면은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의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거짓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짓말에는 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예, 전도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7장 9절 시작. 예,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예,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거짓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많은 꾀들을 내면서 정직하지 못한 존재로 그렇게 이제 타락이 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많은 꾀들을 냈는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칩니다. 예, 자기가 어떤 한 말이나 자기가 어떤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한 행동이나 말이 드러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가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예, 거짓말을 쳤어요. 왜 거짓말을 쳤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거짓말을 하고 이제 잘못된 일을 하고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다 보면은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속이려고 굴리면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예, 조그만 것에 정직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왜 사람들이 거짓말하느냐?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예, 2007년에 한국에 아주 그냥 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 유명인들이 자기의 그 학력을 위조한 거예요. 거짓된 학력을 가지고 학력 위조 파문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신정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일대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거짓 가짜 학위를 만들어 가지고 동국대의 조교수로 임명이 됐었어요. 나중에 그것이 폭로가 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이 학력을 속였죠. 예,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배우 윤석화 씨가 이화여대 부설
이화여고를 나왔는데 자기가 이화여대를 다녔다고 예, 이렇게 거짓말을 쳐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폭로가 되면서 다 드러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을 위조하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때로는 남편 자랑, 자식 자랑 하다가 없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보태다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닌데 보태다가 거짓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거짓말하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장사꾼이 장사를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일즈맨이 세일즈를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뭐 이런 선전들, 화장품 선전, 과대 광고, 그죠? 뭐 또 약 같은 걸 파면서 마치 그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죠. 또 정치인들이 허황된 공약을 막 남발하는 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잃을 것이 없을 때는 누구나 정직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정직함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잃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잃을 것이 없어요. 그럼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번 거짓말을 쳐서 나한테 큰 이익이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큰딸 소피아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보바티를 먹고서 파킹장에서 나오다가 다른 차를 긁은 거예요. 다른 차를 옆으로 파킹장에서 차를 빼다가 차를 긁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제가 그럼 뭐라고 얘기드리겠어요? 빨리 가, 그냥. 들키기 전에 빨리 가. 그렇게 하면 지혜롭잖아요, 그죠? 돈도 안 물어주면 되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저는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그 차 주인이 없는 거예요, 차 주인이. 그래서 제가 메모를 남겨라. 네 전화번호를 남기고 내가 주차를 하다가 여기다 이렇게 차를 긁었으니까 전화를 하면은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남겨라. 그러니 나중에 그 연락이 왔더래요. 정직하게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500불을 물어주고 500불을 물어주고 잘 무마가 됐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거짓말에 500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500불이 아니라 때로는 5,000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5만 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자기 차가 긁혀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를 긁어놓고 그냥 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걸 당하게 되면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거짓말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때로는 잘못을 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거짓말하는 경우, 또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거짓말도 있냐면요, 습관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냥 입만 벌렸다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새하얀 거짓말, 영어로는 우리가 white lie라고 하죠. white lie. 새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 거짓말이에요. 꼭 누구한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거짓말이 입에 배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는 이것이 어렸을 적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접하면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배우는 거, 저건 괜찮구나, 저 정도 거짓말은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거짓말이 몸에 배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런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던 분이 있는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 몇 줄 안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만 아들이 받아요. 아들. 아빠 계시니? 하고 물어보니까 옆에서 들리는 말이 있어요. 야, 아빠 없다고 해. 제 귀에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잘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 없다고 해.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특히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 그 아이는 커서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정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떤 할머니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위협을 합니다. 돈 내놔라. 위협을 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아주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힘들면은 강도를 다 하겠냐 하면서 그 강도를 소파에 앉혀주고 차를 끓여다가 이렇게 내어주고 심지어는 피곤해 보이니까 자고 가라고 이불을 펴줬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불안해하면서 이 강도가 할머니의 친절함에 마음이 좀 녹아가지고 좀 착한 강도였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내가 자는 사이에 경찰한테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물어봤어요. 내가 자면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냐고. 그 할머니가 절대 신고하지 않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강도가 잠이 들었어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니까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경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딸한테 연락해요. 딸한테. 딸한테 연락을 해요. 딸이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어쨌든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고 마귀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되고 이 거짓말로 인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거짓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에 이 땅에서 사람을 속여서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부를 누리고 내가 명예를 누리고 내가 높아져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다.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면은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은
이걸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는 고쳐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들도 내 것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클레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잠언 6장 16절 말씀. 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곧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다. 근데 이 중에 보니까 2가지가 예, 거짓과 관련돼 있어요. 거짓된 혀,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12장 22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예, 거짓된 입술,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진실과 거짓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계시록 21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심판, 사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리스트에 보니까 10계명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들어가죠. 예,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 살인자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행음자들, 그죠?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거짓이 아닙니다. 예, 이 말씀도 진실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짓말을 싫어하시는지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온전한 11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이건 엄청난 죄예요.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예,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서, 예, 땅 판 돈을 내가 교회에 기증합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 자기들이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땅 판 것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에 내놨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의 컨트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마귀가 역사해서 거짓말을 쳤다라는 거예요. 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삽비라가 와서 똑같은 거짓말을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거짓말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경고가 되는 사건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들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상황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선의의 거짓말.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한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은 유대인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즉시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왕이 왜 죽이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건강해가지고 아기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아기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을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두 산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거짓말을 쳤는데도 축복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쳤는데도 하나님이 두 산파를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의 명령 자체가 악하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명령 자체가 생명을 기라는 명령 자체가 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거짓말을 했지만.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땅을 점령할 때 정탐꾼 두 사람을 먼저 그 땅에 보냅니다. 그때 이 두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냐면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들 스파이들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저쪽으로 갔으니까 빨리 가봐라. 그래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축복해 주셨어요.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시고 또 기생 라합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거짓말이 허용이 되느냐? 잘 기억하세요. 아무 때나 거짓말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서로 대립이 되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이러한 거짓말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어차피 악한 결과가 생길 바에야 최소의 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최소의 악을 선택하고 최대의 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끼가 쫓기다가 사냥꾼에게 왔어요. 사냥꾼의 경우가 아니라 나무꾼에게 왔어요. 나무꾼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냥꾼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를 좀 숨겨주세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토끼를 숨겨줬단 말이에요. 자, 사냥꾼이 왔어요. 토끼 어딨냐, 봤느냐. 그랬더니만 토끼 못 봤다. 하든지 아니면 토끼 여기 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나무꾼이 사냥꾼한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나무꾼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결국에 거짓말을 할 것인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정직하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끼의 생명이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 산파들도 마찬가지죠.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했다면, 그러면은 생명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정탐꾼의 생명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가치들이 거짓말할 것인가, 살인할 것인가. 근데 어떤 거 더 큰 문제예요? 살인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차피 악을 행하게 되는데 최소한의 악을 선택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황윤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짓의 또 다른 형태가 있어요. 우리 말씀 속에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다른 10계명의 말씀들처럼 오늘 이 말씀들도 수동적으로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의 적극적인 순종이 뭘까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면은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고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아. 그것은 거짓 증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레위기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알아요. 보고 들었어. 내가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해. 그것도 죄가 된다. 거짓 증언과 똑같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반드시 증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어야 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죠?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는 말.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달해 줘야 될 책임과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이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짓을 말하고 또 그거를 처세술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나한테 정직한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존귀한 자에게 거짓말이 합당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존귀한 자라는 걸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a prince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을 말하는 순간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49편 20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떳떳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삶에서 거짓을 행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거짓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불이익을 줬다라면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속해서 사탄이 내 안에 가득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손해가 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진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또한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또한 결단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